2020년 5월 20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으로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건 우리가 믿으며 만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자주 모이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들로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온 세계를 공포에 몰고 불안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의 유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모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래서 이 험난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의 클립턴 하는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주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방역에 또는 치료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 주셨길 원하고, 미국 국민들 생각해 주시길 원하고, 의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나약한 우리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신약 72페이지입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래서 끝절까지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르치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아름다운 한 사건을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고난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어떤 형편이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실 때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지네들이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는 마신다고 하자.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소.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말대로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댕기며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럴 때 참 심각하고 깝깝한 이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아름다운 곳에서 일어났다 하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것은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근데 휴양지라 그러면 바다가 보이고 뭐 호수가 있고 그런 데인데 여리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밀을 재배해가지고 밀을 얻은 곳이 시작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삭개오가 살던 곳도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로는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이후에 이 장군들에서 로마가 갈라졌을 때 최고의 두 장군이 남는데 시리아를 북쪽으로 로마까지 지배하는 장군이 옥타비우스, 후에 어거스터스 더 시저가 된 이 사람이고, 그리고 시리아 이남 남쪽으로 팔레스틴, 애굽, 아프리카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장군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토니우스의 애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중에 특별히 이 여리고 땅을 클레오파트라에게 휴양지로 선물로 준 곳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기후를 가지고 많은 사람 쉬기를 원하는 그곳에 한 사건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가 절실히 아름다운 기후, 아름다운 뭐 산천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서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쫓아왔고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 사람들이 운성거리며 지나가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히브리 말에 벤, 아들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아람어로 바요나 시몬, 그럼 시몬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고, 바디메오는 디모데의 아들, 메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길에 앉아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온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량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린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웅성거리면서 무리지어 지나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이요?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이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말에 그야말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놀랍게도 메사야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메사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디메오는 거린으로 길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기 앞을 오고 가면서 한 푼 두 푼 동량을 주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서기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지를 들었고, 그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자기와 같은 소경을 보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 한 모든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만일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도 당연히 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건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듣고 배워온, 그리고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 메사야라는 것을 알았고, 그 메사야는 자기의 조상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웅성대고 시끄럽고 갔기 때문에 적당한 소리로는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분은 꼭 예수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냅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바디메오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사야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행할 때 모든 긍휼을 베푼다는 걸 알았습니다. 긍휼을 베푼다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 아니고 당연히 주어야 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내가 믿는 것을 그분이 인정만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보지 못하는 이 세계를 탈출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웅성거림에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도 막는 그런 장벽을 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많이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이 한 거는 You shut up, 너 조용히 해. 너는 네 거린 따위가 이 길자리가 아니야. 그들은 이 거린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자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짓을 합니까? 우리는 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평등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평등과 공평, 정직과 진리가 서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의 종이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 지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남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치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자들은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는 나의 유일한 소원인,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오직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왜? 그는 다윗의 자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임금, 평강의 왕, 평등의 왕,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고, 나는 그 나라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를 찾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를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자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방해나 회방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더 큰 믿음, 더 담대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가야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예수여, 당신은 나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만나야 됩니다. 이유는 당신밖에 내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이리 오라 하라. 사람들이 그분에게,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시는 분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물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갔다고 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뜁니까? 그러나 그런 소경은 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수치스러워서 그때야 수치스러운 걸 알았어요. 자기네들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어요. 대신에 뭐냐? 수치를 가르신다고. 우리를 수치를 가리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 수치스러운 몸을 이 천으로 우리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옷도 다 던져버리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에서 예수님이다 그렇게 부활할 때 만났을 때 벗어났던 옷을 입고 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기의 비천한 모습,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비천한 자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천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입히신 그 의로움 감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집니다. 엄선해집니다. 저는 믿거니와 내가 비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온유가 뭔지 모릅니다. 겸손이 뭔지 모릅니다.
오직 비천한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안 사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디메오는 자기가 만나야 될 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묻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뭐를 해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을, 메사야를, 그는 가장 그 시대의 고상한 단어인 라비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그럼 가도 돼요?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그가 보게 돼서 한 것인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가라고 했지만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라고 가라고 했지만 다시 보지 못하는 눈에서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이 깜깜했던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이 사람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쫓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뭡니까? 예루살렘.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서가시며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앞서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의 모든 소원, 그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얻은 이후에 그는 자유롭게 주께서도 가라고 해서 자유로이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의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 침례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걸고 하나님께 은총으로 모든 걸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체험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집에 묶여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자유를 만끽하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우리 클립턴 침례교 교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은 주의 피로 사진 주의 자녀들이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부르겠습니다.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오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찾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밋밋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COVID-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움츠리고 살지요. 항상 주의 은총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